말씀의 제목을 펴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어워즈.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해에, 그죠? 하나님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떠올리면서 오늘 예행 연습, 모의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기분 재밌었나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상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또 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우리 현우랑 우리 누구냐? 현준이가 제가 앞에서 한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1년 한 6개월 전인가요? 1년 6개월 전에는 찬양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모자를, 그때 흰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고개를 푹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내내 했는데, 이제 교회 올 때 핸드폰을 안 가가지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1년 가까이 지키고 있고, 또 설령 갖고 오더라도 게임은 안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지켜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은 목사님이 현우랑 현준이가 찬양을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딱 서가지고. 그전에는 막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찬양을 너무 딱 서가지고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성장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벌써 1년 반이 됐는데 이렇게 성장한 거야. 너무 멋져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20달란트,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더 애들은 말로 가르친다고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삶이, 예배의 삶이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전도사님들이 1년, 2년, 3년이면 막 갈리잖아요. 그럼 뭐 하면, 아직 신학을 완전히 배우지도 않은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성경적인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숫자의 카운트를 받다 보니까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밌어야 돼.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물도 주고 맨날 게임해야 돼.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이 안 되고, 흥미 위주의 설교, 흥미 위주의 교육, 흥미 위주의 이런 섬김이 되다 보면 나중에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고 청년부가 돼서 어른 예배를 함께 드릴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거부감이 오는 거야.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놓으니까 10분, 15분 막 재미난 이야기하고 끝냈는데, 성인이 됐는데 막 40분, 50분씩 설교를 하는 거야. 뭐 힘들죠, 아이들은. 그래서 초등부에서 중등부 갈 때 50%, 중등부에서 고등부 할 때 50%, 고등부에서 청년부 갈 때 50%, 뭐 청년부에서 장년부 가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교육의 현실이었어요. 제가 경험하고 목도했던. 그래서 파이디온 설립자이신 양승원 목사님이 저희 일기, 전국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울산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목포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1년 동안 와서 함께 하루 종일 수업을 받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일기 디렉터 수업이 있었는데, 그 스쿨에서 양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통합 예배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신앙 전수가 말로가 아니라,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전수가 되어야 된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 신앙이 삶으로 전수되지 않으면, 어느 날 컸는데 신앙으로 끌려니까 힘들잖아요. 안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은 뭐냐? 자녀 구원이에요, 자녀 구원. 자녀 구원.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까지 직분을 받았는데 자녀가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안수집사, 집사, 장로, 왜 권사의 자격이 뭐냐?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믿음으로.
그게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이 교육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잠시 방황할 수 있죠. 세상 떠날 수 있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든 순간이 오면 자기 인간의 한계가 부딪히면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전수가 우리 패스웨이 교회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전수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TV에 수많은 그 시상식이 등장을 합니다. 예, 뭐 연예 대상, 또 연기 대상, 또 가요 대전, 뭐 이런 다양한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딱 이 시상식을 떠올리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현우야, 시상식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시상식. 선물. 시상식에도 선물이 있나요? 시상식에도 선물이 있나요? 뭐 상금이 있을 수 있고, 그죠? 트로피와 뭐 상금, 뭐 이렇게 부상이 주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날까요? 현준이는? 상. 상이 생각나요. 우리 아람이는 시상식하면 뭐가 떠올라요? 시상식하면 뭐가 떠올라요? 돈이 생각나요? 시상식 하면 돈을 줘요? 그래요?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우리 조명 기사님 시상식 하면 뭐가 떠올라요? 드레스. 드레스, 그죠? 레드 카펫에 이게 멋진 드레스들을 제가 사진을 몇 개 갖고 왔는데, 갖고 오려고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막 파인 걸 입고 와가지고 미성년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못 갖고 오겠어. 그래서 내가 멀리서 찍은 이 화면만 가지고 왔어요. 시상식 하면 이 레드 카펫이 생각나죠. 그리고 기자들의 이 플래시. 그리고 그 위를 걸어가는 수많은 배우들과 연기자들, 또 가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상식 하면 저에게 관심은 수상소감이에요. 수상소감.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나는 수상소감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밤. 누가 했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자, 한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얘기하면 몰라요. 그래서 9초짜리 제가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왜 시상식 때마다 지금도 그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밤입니다. 근데 밤이에요가 아니라 밤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한번 장미 씨죠. 1992년 대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장미 씨의 수상 소감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배우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초짜리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패러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 전사님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이 시상식에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감동을 하죠.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유튜브 뜨면은 막 이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해주고,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갖고 와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전을 하죠.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한때 이 10대들에게, 20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었던 BY, 래퍼 BY가 2016년에 그 엠넷 이제 1등을 수상하면서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암송합니다. 시상소감으로. 주한장로교회 출신 청년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분 한.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세찬과 신나는 마음으로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시상식에 제가 감을 잡기 위해서 시상식 하나를 이제 끄트머리를 잠깐 봤어요. 근데 우리 1월 둘째 주에 오는 조혜련 집사님이죠. 조혜련 집사님이 수상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따끈따끈한 수상식 소감 50초부터 2분 30초까지 38초까지인가요? 한번 볼게요. 영광의 8인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의 100게임을 추천한 센츄리 클럽. 방금 조혜련 씨가 골 때리는 8인에 선정이 돼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사인볼을 관객분들을 향해 던진 겁니다. 네. 처음 특집으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현이가 괜찮은 거 보면서 제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50세에 시작해서 올해 전방 십자인대를 다쳐봤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면서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재활하며 느꼈습니다. 이제 다 나와서 복귀해서 또 뛰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할인뿐만 아니라 감독님들 다 포함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SBS에서 만들어낸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축구 보면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등장해주는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81세인데 그러더라고요. 혜련아, 축구는 하지 마라. 엄마가 잠을 못 자겠다. 고민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그랬죠. 계단 내려가더라도 다쳐. 엄마는 이거 할 거야. 우리 민경이가 축구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해오고 바람이 있다면 제가 환갑 때까지 꼭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 골 때리는 그녀들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축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아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디에 온다고요? 패스웨이에 온다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패스웨이에 온다고요. 평생 불교 신자였고 남녀 호랑개교를 열심으로 믿었던 주문처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외웠던 그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경 바람잡이, 자신의 표현이에요. 본인은 성경을 읽도록 바람을 잡아주는 바람잡이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 정상에 올랐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이처럼 이 수상자가 발표되고 이제 음악과 박수 소리가 잦아들면 이게 수상 소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경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줄 아세요? 왜 경청할까요? 한 편의 영화를 위해,
한 편의 노래를 위해, 한 곡의 노래를 위해, 또 한 번의 웃음을 주기 위해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그들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가 거기 있기까지 배후에서 가족들이, 동료들이, 스태프들이, 또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해주고 사랑해 주었는지, 또 그 안에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어떤 가치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숱한 고난을 이기고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상을 받기까지 어떠한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그게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업다운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앞에 서기를 몸부림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 그분이 최후 심판의 그날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년에 한 번씩 연말이 되면 시상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결산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종들과 결산하려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또 마태복음 25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영광에 내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잘 감당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는 저마다 상을 받을 것인데, 2달란트, 5달란트를 불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종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예수님처럼 섬긴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요한이 본 황급빈 성 역시도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저는 그것을 묘사를 읽을 때마다 그냥 예수님 자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저는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하나님 최후의 상, 최고의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2023년도를 하루 앞두고 제가 이 시상식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귀히 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재정의 10%를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았는데 그 금액이 저는 2천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3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1도 마이너스 없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심고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강단에서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죠? 헌금을 주제로 한 선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니까. 근데 제가 이 지난 한 해 2년 동안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쩌면 성도들이 받을 복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의 그것을 좀 키워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수 있도록 좀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예정이에요. 첫 번째 대상이 캄보디아 유행남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지금 생명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우리가 한 구자씩만이라도 우리가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 구자. 또 제가 믿음으로 그 100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100구자를 할 수 있게끔 100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불과 지난번에 5구자 했나? 못했어요. 나머지 한 95구자가 남았는데 내년에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이것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송산 그리스도 교회가 자기 교회가 개척되기도 전에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헌신하여서 세울 때에 3년째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4년째 본인 교회를 지금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이 건축해 주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난 좀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야. 배우고 싶은 거야. 따라만 해도 흉내만 내도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 패스웨이가 우리 고 원로 목사님 최병호 목사님께서 재정의 30%를 헌신할 때에 5% 할 때 달라고 10% 할 때 성장하고 20% 할 때 성장하고 30% 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시지 않겠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아멘입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개척 초기에 한 전도사님이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패스웨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울 건데 네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인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도전을 막으시고 우리 패스웨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 패스웨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우리 그릇을 한번 키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보자고. 이미 우리 교회는 경험했어요.
개척초기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깔세 80만 원을 시작했는데 재정의 10%를 꾸준하게 재정이 바닥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이 이제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제2의 영적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2의 영적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2의 영적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를 결산하시고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수상소감을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하나님, 나 주님 위해서 이렇게 순종했어요. 감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임을, 왕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11조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상소감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의 마지막 다가올 고난과 또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수상소감이 이 사도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을 때에, 생명의 멸관은 내게 내어줄 때에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그 멸류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된 날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이 영광의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신 그 영광의 멸류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패스웨이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